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아침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의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들어가면 정말 누가 참다운 성도인가? 정말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저에게 적용하면 나는 정말 오늘 참 목사인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이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 그 부흥해왔던 이경준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은 다운교회예요. 왜 다운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 되자.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다운교회가로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참 예언자인가? 어제 말씀에 이제 아모스가 이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다.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 예언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마샤는 누구의 지금 비유를 맞춰요?
여로보암 왕의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갈등 여러분 언제나 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비유 보고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쪽인가 이렇게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은요.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사람 비유 맞춥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다운 성도라면 언제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초점이 안 맞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참다운 성도는 안 돼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목자 목녀 모임에도 참된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다. 또 하나는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목표와 기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스는 지금 누구 비유를 맞추고 있다고요? 여로보암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아마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그래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보다 복 받으세요 그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무슨 서울이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방향을 들어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딱 틀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은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서울 만나교회에 어느 이제 새 교인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찾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교회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른 성도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럼 내 마음이 덜결르면 불편한 게 정상이지,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내 마음에 맞았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언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언제나 회개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거든요. 아모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 나라 망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이 나라야 올바른 메시지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 기도해, 이 나라 망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올바른 메시지지. 아니,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 뭐 걱정하지 마, 이게 올바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나라 그거 올바른 메시지냐고. 계속 복 주세요, 이 기도만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회개하라가 합당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도. 그거 분명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게 맞아요. 불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야 회개하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요, 그냥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니까 이것은 왕을 모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제사장 아마샤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제가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되면 교만해져요.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분의 신앙의 끝까지의 가장 강한 싸움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자꾸만 예수님처럼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겸손해야 은혜가 임해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지 높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만나도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큰 은혜 받자.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도록 하시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요, 어려워야 간절히 기도해요. 어려워야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도 설렁설렁하고요, 간절히도 안 하고요, 그냥 종교생활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 안 만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 중에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가 몰라요, 그걸.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아. 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예수를. 진짜 만나야 아름답게 살아가고, 정말 오늘 그 찬송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찬송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많이 제가 불렀던 찬송인데, 너 하나님의 이끌리어. 정말 주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는 선물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지.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그냥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야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매달리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내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편 90편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한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교만, 고발, 또 하나는 거짓. 꼭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어김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예?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언제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언제나 안 돼, 못해. 예. 적과 그리는 땅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고 이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고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진짜 원망. 예.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인생에. 가정 들어가 보면 어려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제 말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지 왜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재수없게 그런 멸망을 예언하냐? 네 땅이나 가서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보세요. 지금 이 아마스가 하는 얘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핵심 기도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있지만 여기 청년들 부모들 있으니까 청년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이랑 사귄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난 막 가슴이 덜컹해요 진짜. 애들 누구랑 사귀면 내가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귀는 애 예수 믿어? 안 믿는데요. 그럼 그 과정에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잘 들어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며느리가 오면 그 애 임신하면서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 그렇지 않아도 신앙도 약한데 그 신앙까지 다 잊어버려요. 어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인이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잖아요. 잠언. 그렇게 중요해요. 며느리 들어오는 게. 한 가정이 쓰고 안 쓰고가 결정 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하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그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시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마세요. 철저해야 돼요. 그런 건. 부모가 안 철저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죽은 사람이랑 결혼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랑 내 아들을 결혼시키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가슴이 덜컹해요. 저거 빨리 끊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해요.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잡으세요. 네. 이미 어쩔 수 없이 하신 분은요,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정말로 제가 믿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요.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미 여러분 그런 아픔을 우리 권사님들 경험한 가정이 많잖아요. 안 믿는 며느리가 오니까 아들 믿음까지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는, 신앙이 진짜 있는 부모는 평생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애들 주일학교 이렇게 와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 데리고 오잖아요.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애들이 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이 12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성탄절에 한 번만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자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의 소원은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최소한 심어야죠. 물어보란 말이에요. 엄마 소원이 뭔 거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만약에 그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안 심은 거예요. 내가 안 심은 거예요. 안 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늘 아모스처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해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간절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절히. 청년들을 가진 부모들은 오늘도 또 얘기하세요. 꼭 엄마의 소원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예수 잘 믿는 거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엄마 날마다 기도해.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정말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냥 나는 농사 짓고 목자다. 목자. 그냥 뽕나무 재배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 내가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기 지금 아모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우리를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시고 주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나만 알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삶을 가릴 때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왜 담임 목사가 꼭 가르치라고 얘기하냐? 그건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요? 뭐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나요? 부모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신앙생활이 뭔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인 게 저게 진짜지, 참 아름다운 삶이구나, 저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앙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모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래요. 여기 오늘 아침도요. 목회자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전심해야 돼요. 다른 것에 자꾸 쓸데없이 예를 들면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요. 그래도 목회가 될까 말까요, 이 시대는. 진짜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도 될까 말까라는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보면. 지금 그런데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뚜렷하게 자기 설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를 왜 불렀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못 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새 주일마다 부르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것이 우리 교회 영구표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아모스도 똑같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정말 영원히 잘 사는 길로 가도록 네가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마샤에게 아주 막 저주 같은 얘기를 해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역사가인이 다 증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말씀에 세 가지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하나님 보여줘서 이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저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아모스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 아내가 창녀될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아내 창녀돼, 그러면 아마 교회 안 올걸. 목사님 미쳤나 봐. 우리 자녀들 창녀된대.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저 말씀? 저에게는 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 하는 사람도 힘든 거지 안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받아라 얘기가 하기 쉬운 얘기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해. 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찔리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좋은 소리 하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탁 찔러서 오늘 내가 깨달았어. 내가 정말 회개하기로 했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로 결단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이 돼야 돼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왜 저기 더러운 땅이에요? 우상숭배의 땅, 탐욕의 땅,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땅,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이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지도자답게. 요새 참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쉬운 얘기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 이 나라 걱정 안 되세요? 대단히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도자가 없는 이 백성 아닌가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한 기도예요. 누가 참 예언자인가? 아모스가 참 예언자예요. 아마샤가 참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모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모스처럼 저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먼저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목회자들이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불편한 복음이 아니라 감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이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는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주님 진실로 귀한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병마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